모든 걸 참으시고 믿으시고 모든 걸 바라시고 견디시는 사랑,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진리를 영원히 공급한다는 의미를 가진 그림 문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영원히 공급하시는 분이죠.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사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졌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착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도 사울을 사랑하신 거고, 사울을 패하신 하나님도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개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분리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공급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을 하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신, 우리의 죄악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되고 변개하셨다, 변하셨다라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외에는 다른 것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죠.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특히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니, 패한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진리가 완성된다는 바타르라는 의미는 진리가 완성되어졌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고통은 애언 때문입니다. 어느 피조물이 고통이 있겠어요? 앞날에 대한 고민이 없는데. 삶의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은 말 때문입니다. 방언 이라시온. 말은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죠. 우리가 삶에서 겪었던 가장 큰 고통은 말 때문이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서로에게 비난과 정죄의 말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가를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압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미워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모르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분노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애언과 방언과 지식 때문에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애언이나 말이나 지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는 게 병이 아니에요. 용도의 문제죠. 애언, 방언, 지식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칼은 문제가 없습니다. 칼로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할 때 그 칼이 문제가 되는 거지 칼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칼로 소중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죠. 병든 몸을 치료할 수도 있고, 많은 물건을 만들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요리할 수도 있고,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애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도구로 주셨죠. 근데 우리가 이 도구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가 아니라 그 지식 때문에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말 때문에 말로 우리는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 때문에 말을 잘못 사용해서 절망과 좌절을 심고 삶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 애언 때문에 우리 앞날은 하나님의 사랑의 끈 안에 딱 묶여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날 방법은 영원히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공급하심에서 벗어날 길은 없어요.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 상황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죠. 우리의 무지, 우리의 불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어느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일이고, 어느 건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일이고,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고 착각할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이 바뀔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잘못된 애언, 잘못된 말, 잘못된 지식이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는 거지, 세상에 사람의 마음과 삶의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는 능력 가진 사건과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아들이 마약을 하는 상황 때문에
절망과 좌절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삶의 새로운 목적과 방향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건 사건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과 상황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 사건과 상황에 대한 올바른 말, 올바른 애언이 얼마든지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진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진리를 함께 진리 안에서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갖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을 폐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율법을 폐한다는 진짜 의미는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완전이란 말은 율법이 폐해진 거죠. 율법이 폐해졌다는 건 율법의 역할이 끝난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는 도구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건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몰랐는데 죄 때문에 은혜를 알게 된 거죠. 우리의 잘못된 애언들, 우리의 상처 주는 말과 그 무지한 어리석은 말들, 우리의 그 교만한 지식들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당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견고하게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붙들고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율법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거죠. 삶의 모든 과정은 한마디로 율법입니다. 보이는 모든 세계, 이 삶은 율법이죠. 그러나 율법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떨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의 끈에 묶임 바되고 그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게 하는, 화평케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영원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자. 왕이 되었다고 평안하겠습니까? 왕에서 폐위됐다고 불안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평안이 상황과 환경이겠습니까? 문제가 없어서 평안하겠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높임을 받을 수도 있고 삶의 여러 어려움을 통해 고난과 좌절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항상 평안하게 가질 수 있는 거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 그 사랑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 그 모든 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이라는 사실은 내가 믿지 않아도 변하지 않고 내가 깨닫지 못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십니다. 우리 계속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이 부분적으로라는 말은 완성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진 동안에는 부분 외에 전체를 볼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우리의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영원한 그 생명 안에 그 영으로 존재할 때는 모든 게 완성 속에 있었고 전체를 동시에 볼 수 있지만 이 땅에 육체로 온 이상, 육체가 있는 이상 우리의 지식은 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다양한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이 없으면 전체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점점 깨달아지면 우리는 나의 생각은 견고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 부분들이 모여야 전체가 되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이 높고 내가 아무리 생각이 탁월하고 내 생각이 아무리 견고해도 그것도 부분일 수밖에 없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한계적이고 내 생각이 부분적이라는 사실은 영원히 변할 수가 없어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산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다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지식이라는 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바른 지식, 올바른 애언,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내 지식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무지하고 아무리 불합리해 보여도 각 사람의 지식을 존중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게 필요해서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없으면 전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전체를 위한 다양한 그림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사람의 생각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 주는 거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알아가도록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생각으로 모든 사람을 해결시키지 않고 성숙한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다 의지하고 나머지 모든 생각을 존중하는 힘. 그래서 부부가 서로 생각은 다르지만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이 세상에 다양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념적인 생각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들어오면 자기의 생각도 부분일 수밖에 없다는 걸 존중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우리는 종종 내 의견을 관철시키거나 내 의견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남의 의견을 비난하거나 남의 의견의 잘못됨을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습성이 있습니다. 그건 서로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주죠. 우리는 내 의견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과 남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같이 배워야 돼요. 내 의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법은 내 의견을 올바로 명확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주장해야지 남의 의견을 판단하고 평가해서 내 의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자 할 때 우리는 서로가 큰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되죠. 말의 내용은 틀리지 않았지만 삶은 점점 고통스러워지죠.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없이 과학, 철학, 경제, 모든 이념, 종교 발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문명의 이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인 줄 알지 못할 때, 이 지식들이 부분인 줄 알지 못할 때 큰 아픔과 고통을 더 양극화는 심해지고 그리고 더 잔인한 말들, 더 날카로운 말들, 더 교만한 말들이 결국은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다시 내게 부메랑이 되어서 삶이 점점 황폐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부분적으로밖에 이야기 못합니다. 여러 모양으로밖에 이야기를 못해요. 왜? 우리의 이해력의 한계 때문에. 아무리 주님이 완벽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부분적으로 여러 모양으로밖에 이야기를 못합니다. 마지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전체를 이야기하고자 하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우리의 이해력의 한계 때문에 끊임없이 부분으로밖에 들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다 완성을 위한 과정으로 사용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도 두려움 없이 살게 하십니다. 어느 것 하나도 완성을 위한 부분이고 어느 것 하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온전한 사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것도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머리로 믿어지고 마음으로 믿어질 때 비로소 두려움이 쫓아지는 거죠. 아들 문제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아들이 변화되지 않는 그 문제마저도,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임이 깨달아질 때 한순간에 1분 만에 마음의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생기게 되었다는 간증처럼 누구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담대함,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느니라. 여러분은 우리의 담대함이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주어질 때 그 담대함은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어리석고 교만하게 하고 우리를 무지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상황과 환경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있지 않을 수 없음을 우리가 알기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게 없음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있다는 잘못된 믿음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기에,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닐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기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내 마음에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기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다 무너지는 경험도 있습니다. 마침내 그가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할 위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것은 너의 영광이다. 이 많은 환난들도 완성을 위한 부분으로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알아가신 거다. 우리의 삶의 어느 것 하나, 내가 겪었던 모든 과정 속에 있었던 아픔들, 실패들, 어리석음들,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앞으로 혹시 나에게 닥칠 어려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부분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마음의 담대함과 확신은 흔들리면 안 된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영광을 얻게 된다. 우리도 가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축구도 9년 전에 호주에 졌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이기고도 또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런데 눈물의 의미는 달랐다고 하죠. 그때 그 아픔이 지금의 기쁨의 눈물이 되게 한 거죠. 그때 그 실패가 지금의 성공이 감격이 되게 하겠죠. 물론 또 지금의 성공 때문에 언젠가는 실패의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사람은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걸 모르고 우리는 왼쪽만 좋고 오른쪽은 나쁘다, 결과가 내 뜻대로 된 건 좋고 내 뜻대로 안 된 건 나쁘다라는 잘못된 마니아들이죠. 성공 마니아. 실패도 또 다른 성공의 모양인데, 또 다른 사랑의 모양인데, 하나님의 다양한 사랑의 표현인데, 다양한 모양의 사랑의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공급이실 수밖에 없는데도 우리는 고집이 강하죠. 이것만 오라, 이래야 돼, 이것이 맞아, 이건 틀린 거야,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우리의 잘못된 평가, 잘못된 명칭, 이것은 문제야 라는 우리의 그 지식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건 깨닫지 못하고 삶이 나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고 착각을 하죠. 삶의 모든 과정은 정직합니다. 삶의 모든 과정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삶의 모든 사건 속에는 나에게 하나님이 꼭 주시고자 하시는 완성을 위한 소중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중에 우리가 특별히 여러 가지 환난들, 여러 가지 고난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의 삶에 소중한 걸 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품이 변화되는 것보다 소중한 게 없지만 정말 우리의 성품의 변화는 고난 없이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영광도 내 내면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 모든 사건과 상황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차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 마음이 고난 없이 주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지만 특별히 여러 가지 환난은 우리에게 특별한 영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자.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모든 게 완성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 우리는 반드시 넉넉히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승리가 바뀔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스릴을 느끼고 모험을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하는 모험이 단순히 그냥 우리의 삶에 고통과 아픔을 주는 모험이 아니라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간직되어지고 진리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담대함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과 담대함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해야 될 올바른 말과 올바른 애언과 올바른 지식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먼저 올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마땅히 주어진 지식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지식이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고상한 말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남에게 아픔과 고통과 짐을 지어주는 말이 아니라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짐을 나누어주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을 부으시고 그 사랑 안에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게 도우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이 온전한 것이라는 하탐밈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의 성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의 성품이 되어지는 거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삶은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도구라는 의미죠. 삶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삶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삶은 소중합니다. 삶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 아닌 게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호흡이 끝날 때, 죽음이 눈앞에 올 때 생 자체가, 삶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가. 아픔이나 고통, 실패나 좌절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비로소 그때서 깨닫는다는 건 가슴 아픈 일이죠. 삶의 시간이 선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 때로는 눈물을 흘리지만, 때로는 절망과 좌절을 느끼지만, 때로는 비난과 오해를 받지만, 때로는 실패와 좌절에 빠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이게 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할 때 율법은 완성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자기의 수준까지 만드시기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 마음을 만드시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몸은 우리 육체가 아닙니다. 이 몸은 우리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삶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경험과 아픔과 기쁨과 고통, 실패와 좌절, 허물과 죄, 어느 것 하나, 의와 선, 어느 것 하나 다 제어되지 않는 모든 전체를 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잘못된 지식이었건, 교만한 생각이었건, 어리석은 생각이었건, 겸손한 마음이었건, 올바른 생각이었건, 그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실 때는 그걸 다시 하나님께 드리라고 주신 겁니다. 제물로 드려,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경험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누렸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잘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걸 통해 주님이 나에게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거룩한 주님께 제물로 드릴 때,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는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생각을 그대로 주님께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경험을 통해 하나하나 비로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부분적으로 알던 게 폐해집니다. 이 폐해진다라는 하카차트라는 히브리어 그림 문자는 진리가 마음에 깨달아지고 새겨져 버린 상태예요. 하나하나 부분적인 것들이 하나하나 새겨져서 점점 진리가 우리 안에 점점 선명하게 보이고 뚜렷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변화를 받습니다. 마음이 변한다는 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이라는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건 상황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지나온 사건, 내가 살아온 삶, 앞으로 살아갈 삶, 그리고 모든 관계를 다 포함하는 단어가 이 사람이라는 원래 단어입니다. 우리는 내 삶, 모든 사건에 대해서 선을 도모해야 되고 마음의 화목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조금도 문제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기회로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병들었다고 주님은 조금도 문제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조금도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완전하게 된 거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하게 됐다는 게 앞으로 내가 잘못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잘못을 행하지 않고 말에 실수가 없고 내가 생각에 실수가 없고 행동에 실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지나온 삶을 완전히 다 없애버렸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닥칠 수가 있죠. 어려움이 올 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또 내 연약함과 허물이 드러날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걸 통해 뭘 도모하는가? 선을 도모합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또 찾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더 겸손하고 더 성숙하고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더 많은 사람을 존중하고 더 많은 일에 감사하고 더 많은 일에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노력하는 능력, 그게 온전하게 된 거죠. 온전하게 된 사람들은 지나온 삶과 화목합니다. 온전하게 된 사람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화목합니다. 모든 상황을 존중합니다. 그렇다고 내 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내 말이 흔들리거나 누구에 의해서 내 행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은 묵묵히 갑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누구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은 믿음의 길이고 감사의 길이고 겸손의 길이고 사랑과 섬김의 길이고, 내게 하나도 없으니까, 받은 것밖에 없으니까 항상 감사하고 항상 만족하고 항상 부요하고 항상 넉넉하고 항상 받은 걸 먼저 생각하고, 이런 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선을 도모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줍니다. 주님은 영원히 선을 도모하십니다.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화목하십니다. 주님은 영원히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그 상황에서 합력하여 선을 만드십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을 만드시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시고 그 상황에서 온전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셔서 우리를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에 반드시 이르게 하십니다. 온전하게 되면 서로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을 하려 해도 마음이 오고 갑니다. 주님과 우리가 온전하게 되면 끊임없이 오고 가게 되죠. 오고 가게 되면 더 온전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되면 더 많이 오고 갑니다. 오고 가면은 무조건 올 때 주님 것이 오고 갈 때 내 것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계속 온전하게 되면 내 모든 연약함, 내 죄, 내 모든 과거, 내 미래, 염려, 상처, 아픔, 나의 교만, 나의 어리석음, 나의 의도 다 주님께 산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위로, 주님의 그 부요함,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능력이 계속 내게 공급되어집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된 사람은 서로를 온전하게 합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목양하시는 영원한 목자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주님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 문제를 다 가져가십니다. 주님 온전하신 분이니까. 주님 항상 우리와 화목하시니까.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를 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온전하죠. 온전하다는 건 끊임없이 우리와 화목하시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선을 도모하시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계속 목양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목양이 되면 우리도 모든 상황, 사건, 문제는 바꿀 수 없지만 그걸 통해 선을 행하는 방향을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남경필 의원도 많은 사회적인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 성공의 이면에 정치인의 아들로 사는 아들이 너무 무거워 보여서 일찍 외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그것 때문에 마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자책과 후회, 원망과 절망,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말할 수 없는 실패의식,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그에게 몰려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모든 걸 선으로 바꾸셔서 전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신 간증을 새롭게 하셔서 나와서 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안에 그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목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고 그걸 통해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도 그 방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찾고 더 서로 화목하고 서로 힘을 주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일을 쉬지 않고 지금까지 해오신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해가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돕고 세워주자. 온전한 사랑은 서로를 목양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감사할 것들을 찾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세워주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를 그 온전한 자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또 이 한 주도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시작. 영원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안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시작.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자. 온전한 것이 온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시작.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돕고 세워주자.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찬양하신 후에 오늘 제가 축